오늘 제목은 나는 빚진 자입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주제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오늘 주제가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자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사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할부 좋아하십니까? 할부 안 좋아하세요? 맞죠, 그죠? 우리 동영이 신용카드로 할부 이렇게 좋아합니까? 저도 예전에 총각 때 할부를 원래 안 했는데 할부를 좀 써본 적이 있어요. 무이자 할부, 4개월 무이자 할부, 뭐 신한카드에 뭐 이런 3개월, BC카드에 3개월, 뭐 4개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소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할부가 내가 더 쓴 건 맞는데 왠지 돈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때는 왠지 뺏기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빚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신용카드, 은행 빚, 뭐 집을 지을 때, 집을 살 때, 요즘에 아파트 살 때 자기 돈 주고 다 들어가는 사람 거의 없죠. 이런 것들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고. 온전히 내가 내 돈으로 다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이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빚을 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빚을 지면 마음이 항상 무겁죠. 사도 바울은 14절 본문에 보시면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여기서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인과 지혜 있는 자가 같은 카테고리, 그리고 야만인과 어리석은 자가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모든 자에게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이. 채권자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 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돈을 빌린 자로서 빌려준 채권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갚아야죠. 그리고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 때로는 함부로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어요. 돈을 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하죠.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여튼 보통은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빚은 물질의 빚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을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께 당연히 빚을 졌겠죠.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람에게 오히려 그 빚을 갚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빚을 너희에게도 갚겠다. 로마 교인들에게도 갚겠고 그냥 로마인들에게도 갚겠고 이 어린 사람들에게도 갚겠고 여자에게도 갚겠고 복음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을 두지 않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모델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봐야
개개인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의인이 될 수가 없고, 이태석 신부님과 같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나라에 가서 내 삶과 노력과 나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제자들을 모델로 좀 두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되게 인간적이에요.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또한 부귀 영화를 얻고자 했어요. 근데 정작 보니까 왕이 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형을 받게 되죠. 그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도망가 버리고 없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완전히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체험하는 거죠. 이 사람은 이 땅에 그냥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구나. 이분을 믿으면 나의 영혼이 구원을 얻는구나 라고 이 땅의 것을 미뤄두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됩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그래야 된다.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바로 이 복음입니다. 도대체 복음이란 무엇이기에 이렇게 중요할까?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기에 빚을 갚는다고 하는데 복음으로 갚는다고 할까? 그러면 이 복음의 가치는 얼마나 높고 귀할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겠죠. 흔히 복음을 말할 때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순히 좋은 이야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이루게 하는 실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동영이가 가장 좋아할 만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누나가 2주 전에 결혼을 했죠. 3주 전인가? 결혼을 하고 조카가 생기면 또 동영이가 기뻐할 수 있겠죠. 그죠? 또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서 또 기쁨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우리 물질의 그런 기쁜 소식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 보이지 않는 영혼의 것까지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어떨까요? 주변에 분명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본 적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간증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그 CTS 뭐 이런 걸 보는데 어느 무당이 그 목사님이 이제 전화 상담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무당이 전화가 왔어요. 이게 너무 싫은데 신내림을 받아서 귀신 들려서 어쩔 수 없이 이 무당의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귀신하고 접신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불쾌하고 무섭고 힘들잖아. 근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기도를 하고 그 자매님이 고백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는데 울음이 터지고 그 귀신과 멀어지게 되고 어떤 분들은 무당인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교회에서 간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은 삶을 바꿔놓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 복음은 결국은 그 사람의 선택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걸 진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중독자들이 있죠. 뭐 마약 중독. 그런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인간과의 관계, 정말 힘든 관계가 인간관계인데 그 인간관계를 온화하게, 좋게 또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면 죽음의 공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공포가 소망으로 바뀌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 한민족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있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의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입니다. 근데 복음을 받아들여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그 체험을 보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 먼지와 불과한 것, 그런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복음이 귀한 줄로 믿고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16절 말씀과 같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는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였어요. 학창 시절에 선생님이 심심할 때 아이들한테 노래를 시키거나 그러한 선생님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어떤 공부도 엄청 잘하고 되게 바르게 모범생처럼 그렇게 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노래를 불러봐 하면 그 친구는 늘 찬송 가르쳐요. 그러면 친구들이 막 놀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친구들과 구별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욕하지 않을까? 하찮게 보지 않을까? 근데 그 친구는 삶도 바르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래를 시키면 세상 노래를 하지 않고 그렇게.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나중에는 친구들이 놀리지도 않게 되었고, 저 친구는 나중에 목사가 될 사람이야, 그렇게 오히려 시선이 바뀌게 되었어요. 제가 사회생활 할 때 한 친구는 저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야, 지환아, 너를 보면 나도 교회 나가고 싶어져.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나도 좋은 말이었는데 왜? 물어봤죠. 친구한테 인정받고 싶었어. 칭찬받고 싶었어. 야, 너는 교회 다니면서 술 마시고 욕도 하고 성격도 더럽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고 술도 안 마시고 욕도 안 하고, 근데 너는 할 거 다 하니까 교회 나가도 편하게 다니는 사람. 제가 그때 머리를 한 대 크게 맞은 것 같았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이었구나. 복음은 이렇게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목회자가 된 저는 오히려 많이 자랑스러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이라 또 교인이라 말하는 것, 그런 부끄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말하는 것이 신화에 그친 이야기라고, 전설이라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하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앙이 있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을 너무나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계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제도들, 또 하나님의 뜻, 물론 제도가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남과 여가 있다라는 것. 사람뿐만입니까? 동물들도 암컷과 수컷이고. 또 동물뿐만입니까? 식물들도 암수가 나눠져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만들어 놓으신 조화로움이거든요. 물론 그 조화로움이 조금 깨졌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그 조화로움을 이 땅에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그리고 재림에 대한 분명히 우리 요한계시록에 재림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재림을 무조건 상징적으로 그냥 의미부여적으로만 해석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존경과 두려움의 신앙이 사라져버리게 될 거예요. 개인적인 그런 인생사에서 보더라도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세계사적으로 재림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죽음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재림 가운데에, 죽음 가운데에 또 심판받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칭찬과 복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때를 우리는 누구나 다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봤을 때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죠. 홍해가 갈라진다거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7일 동안, 6일 동안 창조를 했다는 등 그런 걸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보다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심을 그릇되게 생각하고 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창조의 이야기를 어떻게, 물론 이것도 저의 해석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영상이나 뭐 다큐멘터리나 영화나 이런 걸 볼 때 해상 장면 같은 거 있죠. 그러면 그거를 시간마다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죽음을 체험하는 사람들 보면 뭐 떨어지는 순간 동안 나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는 거죠. 모세에게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어떻죠?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에게 그런 1000년의 시간을 다 일일이 보여줘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하고 끼워 맞추다 보면 복음이 부끄러워질 수 있어요. 왜? 말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뭐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자기 성향을 떠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아무리 내향적이어도 아무리 자기 성향이 어떻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부끄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6절 말씀과 같이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됨인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즉 하나님의 능력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능력을 부끄러워한다라는 말은 그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반증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17절 복음은 그저 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듣던지 아니 듣던지 전하라는 말이 있죠. 그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해도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같이. 이것은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어지는 구조. 시작도 믿음이요, 과정도 믿음이요, 그 끝도 완성도 믿음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반드시 복음으로 발현이 되는 것이죠. 복음은 나를 살리고 옆 사람을 살리고 결국은 우리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심장소리와 같습니다. 내가 먼저 복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를 빚진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타인의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갈 것입니다. 열심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